하나 둘 셋. 네, 다 음악 꺼주시고요. 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예배가 지금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생중계를 저희가 녹화만 해왔지 생방송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미흡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런 기계적인 그러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당해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님께서 날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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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주님 내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더욱더 간절히 바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잠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구원의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 많고 하나님 아버지 그만한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높아질수록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전영철성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 서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 우리가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마음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가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 진정 주님과의 만남,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우리 삶이 바뀌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 시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면 사람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님 만나면은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므로 성장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여서 또 주님으로 기뻐하고 또 우리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부요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리며 성장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 사업 그리고 회사 주님 다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이상하게 잘 되고 잘 풀어져 나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하는 그러한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또 은혜도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9월 2일 우리 수요 예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지식으로 또 머리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깊고 또 오묘한 하지만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그 말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순종의 열매와 그리고 선한 그러한 삶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귀한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 잡아주시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마음을 드리는 삶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마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마음이 무거운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영과 육과 혼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절충하는 믿음, 절충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지만 은혜를 나누려고 했지만 이번 주 또 다가오는 주일의 본문이 롯의 이야기예요. 그 18장의 후반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흥정했죠. 의로운 흥정,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또 묵상한 그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마음에 있는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이야기에 반응하셨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흥정하고도 비슷하죠. 우리가 흥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하고 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흥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무슨 하나님하고 흥정할 그런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이렇게 재밌지 않겠냐? 기도에 대한 원리니까. 그래서 흥정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기도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이야기하고 지금 19장의 이야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이번 주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또 그 말씀의 그 중간에 있는 그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주일에 전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절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절충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롯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일단 절충이라는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떤 일이 지금 롯에게 일어나고 롯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은 그 롯의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은 18장 22절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리고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18장 초반에 보면은 세 사람이
그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났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을 것이고 그 나머지 두 사람들은 이제 천사들이었겠죠. 자, 근데 그 사람들, 그 두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떠났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독대하기 전에 떠났습니다. 떠나서 향한 곳이 어디냐? 소돔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났던 그 두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대화가 1대1 대화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소돔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천사들과 또 롯의 만남이 여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녁 때에 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독대하면서 그렇게 의로운 흥정 기도를 했던 그때에 그 두 천사는 소돔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지금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만나러 갔던 여호와 하나님을 보좌했던 그러한 천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면은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1절에 19장 1절에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그 두 사람들이 천사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 표시하는 그러한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소견으로는, 그러니까 롯이 천사인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냥 하지만 뭔가 그 천사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경건함, 그리고 순결함, 어떤 그러한 도덕성, 어떤 거룩함, 그런 것들이 묻어 흘러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롯은 그 사람들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얼른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뭔가 범상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롯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지만 보는 눈이 있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소돔 같은, 고모라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죠. 음란하고 패역하고 타락한 그러한 시대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막 그렇게 못 살아서 그런 나쁜 나라가 아니라 도시였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편의시설이 있었고, 그렇지만 음란하고 패역하고 비도덕적이고, 그런 우리가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 나라에 아직도 그 어두운 곳에서는 지금도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뭐 N번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그런 음란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 세상에 살아가지만 롯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었다. 우리도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좋은 날 하나님 축복해 주신 그러한 나라지만 그래도 아직 이 그러한 음란함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겠다. 천사로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나와 함께 내가 신앙을 내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롯이 이 소돔 성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어떤 그 성문을, 도시의 성문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도시의 리더들이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관리하니까 뭐 그런 하찮은 그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또 권위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롯이 소돔 도시에 그런 믿을 만한 리더로 자리를 잡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소돔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 멸하려고 하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나라의 리더가 되었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제가 분별하는 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의 리더가 되어 있는 사람, 롯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롯처럼 되면 안 돼.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비교가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롯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돔 성의 문을 지키는 롯입니다. 그 성에서 리더가 된 롯입니다. 그런데 그 롯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역한 도시지만, 패역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명이 안 된 것이지 그 10명의 의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롯이었어요. 패역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내신 사자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뭔가 범상치 않은 그러한 사람들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 그러니까 롯의 집에 막 찾아와가지고 노소를 불문하고 남성들이 찾아와서 그 남자들을 성폭행 하게끔 내보내라 라고 말하는 그 소돔의 도시의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죠. 집에 모시고 잘 대접하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에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는 도시지만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 속에 건지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롯이었다는 거예요. 패역한 도시에서도, 그리고 그 패역한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고 리더가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롯을 의롭게 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의로운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롯을 통하여서 한번 배우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왜? 지난주 말씀, 본문 말씀에 18장 후반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겸손했어요. 그리고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돔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10명 안 되니까 그래 잘됐다 하고 하셨을 것이 아니라 아마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아니요 10명이요. 조금이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끝까지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롯이 의로운 의인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 롯의 의인은 무엇일까?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롯의 의인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롯을 의인으로 여기셨을까? 패역한 도시에도, 패역한 나라에도, 음란한 그러한 나라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에도 의인은 존재하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 롯의 의로운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롯의 의로움은 뭐냐?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해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무법한 자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7절 그 전에 바로 저를 말씀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다라는 거, 마음이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거죠. 심령이 상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 이제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의로운 심령, 영어로 이제 tormented in his righteous soul, righteous, 바른, 옳은, 그러한 옳은 영. 저는 그것이 이제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 안에, 롯의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행동은, 삶은, 생활은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상화시키고, 뉴트럴라이즈라고 그러죠. 이렇게 중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이 두 가지 가운데 이렇게 뭐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독성을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상화시키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님이 안에 계셔야 정상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학을 박사학위까지 따고 그래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학학위 가지고 다니면서 있지만 잘못된 그러한 이 신앙을 전파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것, 롯의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롯의 마음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상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정상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뉴스를 틀면은 교회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정상적인 생각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그러한 교회인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교회인데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 아파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상일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나는 내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에 나도 같이 숨는 게 정상일까요? 나도 같이 욕하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내가 주님의 향기를, 주님의 모습을,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려고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이게 코로나로 이게 세상이 더 어려워지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너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는 스펙을 쌓아야 돼. 알겠어? 너는 이런 다 내가 짜는 그러한 길로 다 이런 길로 해가지고 이런 대학 가고 이런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알겠어?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망하는 것 봐. 너도 똑같이 망할 거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밟고 올라서는 넌 그거에 대해서만 너는 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정상적인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해도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지. 그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 우리 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붙잡고 우리 가정은 그러한 가정이 되자 라고 조금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정상일까요? 비록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좋아서 그 땅을 선택했던 그 처음에는 영적인 그 10여 년 전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아무래도 좀 부족했어요. 그러한 롯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롯의 마음 가운데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는 그곳에서 그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리고 삶을 살아가고 쌓여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리더의 자리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행하는 그러한 일들, 성적인 타락과 음란함과 막 살인하는 것과 패역한 그러한 타락한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것을 보면서 마음을 상해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의인의 모습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인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과되려고 하는 그러한 법이, 어떤 법들이,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체계를,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러한 것이냐? 그럼 정상적인 것은 그 표면에 있는 것, 그 깊숙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이 악한 영의 그런 이 전략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해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막 악한 그러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낼 때는 소리를 내고 반대할 때는 반대를 하고,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워야 되고, 그러므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마음. 그러니까 의인은 뭔가 특별히 막 엄청난 일을 하고 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삭을 바쳐야지, 결과적으로는 이삭을 바치는 그런 순종으로 나아갔지만 얼마나 아브라함이 많이 실수를 했습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성장하게 되죠. 성장하게 돼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의인인 것처럼 또 롯을 보시면서 롯의 상황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그의 영적인 좀 취약한 분별력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상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롯은 어쨌든 최선을 다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의인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더 모시고 살아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은 내 안에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계시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나의 마음이 있고 육체의 마음이 있고 성령의 마음이 있어서 싸운다.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이렇게 팽팽하게 5대5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6, 7, 나는 4, 3 이렇게 그 정도로 어쨌든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게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러한 퍼센티지, 임재하시는 퍼센티지를 우리가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모르지만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퍼센티지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언제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런 제자들과 사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렇죠? 기도할 때. 근데 무엇을 기도했겠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기도했겠느냐?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우리는 그것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고 떠나갔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혼자 홀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회개하는 기도와,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약속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무지함,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어젠다, 예수님의 그러한 이 계획이 있는데 예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이렇게 둔갑시켜서 내 계획대로 하는 대로 밀어주세요 라는데 예수님을 사용하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뛰어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그 제자들, 그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뜨겁게 임하셨어요. 자,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 원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장로교에서는 세례라 그러고 침례교에서는 침례라 그러는데 어쨌든 뵙타이즈 받으셨어요. 뵙티즘 받으셨어요. 그런데 물속에서 나오시자마자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 물에서 나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실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물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씻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사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 태어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죄가 사해질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세례는, 침례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뭐냐? 겸손함으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높느냐 내가 높느냐 그 예수님이 따지고 중요하게 여기시면은 세례 못 받습니다. 누가 높음을 생각하지 말고 다시 태어나고 회개하는 데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만물을 내가 말씀으로 창조한 내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누가 높고 낮고, 네가 높으니까 내가 받고, 아니면 내가 높으니까 난 너한테 안 받고,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매일매일 성령의 세례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성령의 세례 예수님의 보혈로 너의 죄가 씻기는 것에 너희가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보여주신 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누가 높냐라고 여기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해요. 누가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럴 때에 높고 낮음의 중요함이 아니라 죄사함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도 나에게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너희가 마음을 두고 살아라. 그럴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불의한 것들을 보며, 패역한 것들을 보며, 음란한 것들을 보며, 비정상적인 것들을 보며, 이거는 비정상이야,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리고 내 저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고, 더 주님 앞에 내가 그러므로 내가 간절히 내 마음은 그렇게 바뀌지 않도록, 내 마음이 계속해서 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 의인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롯의 의로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 하나님 우리를 내 아들, 역시 내 딸, 그거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역시 쟤는 내 딸이야, 역시 쟤는 내 아들이야, 너무 멋져.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습은 막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역시 의로운 내 딸과 내 아들이구나 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 의인의 모습은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TV를 틀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그러한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눈물로, 하나님 나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죠,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다. 그 교회의 위상이 그 위상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예수님 십자가가 TV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마음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무슨 목사 그러면서 목사 욕하는 그 정상적인,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하나님, 목사님들도 사람이고 인간이, 그래도 정말 그렇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있는데, 그러한 이것들로 그런 목사님들의 사역이 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좋은 목사님들의 사역이 누가 되지 않게,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도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스펙을 쌓자, 돈을 모으자.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좀만 더 기도하자, 하나님 더 붙잡자, 이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러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롯과 같이, 롯이 이제 자기의 딸을 이렇게 대신 주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또 갑론을박 막 나오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냐, 딸을 바치고 아들을 바치고. 자, 어쨌든 롯의 모습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 패역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을 괴로워했어요. 고통스러워했어요. 일단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롯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성령님이 더 계셔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죠?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했던 그러한 기도,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 더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그 세례 받으셨던 모습, 성령님이 임하셨던 모습, 겸손하고 높과 낮음을 따지지 않고 내가 매일 성령의 세례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씻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이 중요한 중요성, 프라이오리티,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라는 것을 잘 두고 회개와 새로운 생명을 1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이 임하신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이 임하신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피로 우리가 씻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여서 내 안에 주신 새로운 생명이 정말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그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롯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 그러한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령님께서 또 의롭게 여기시는 마음인지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롯을 하나님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고 리더가 돼서 살고 있었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롯은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보며
하나님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롯이었지만 하나님 그는 하나님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이 자신 앞에 벌어질 때에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롯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 그렇게 또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롯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며 이 롯의 정상적인 그러한 반응, 그러한 마음처럼 우리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하는 하나님 그러한 정상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그러한 수많은 이야기와 이미지들과 그러한 말들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불의한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정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삐로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주님 더욱더 드리고 더욱더 회개하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랑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높으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가 되어주신 그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가 하나님 비난의 대상과 그러한 멸시의 조롱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정상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정상적인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러한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더 말씀으로 더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유산이 하나님 더욱더 강력하게 전승될 수 있도록 더 우리보다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더 일대 신앙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 성령님께 붙들린 가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정상적인 반응이 우리 세종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롯의 의로움이었습니다. 불의를 보고 아파하고 마음이 괴로워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킬 것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롯의 의로움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을,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행동을 하는 정상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바라며 기도할 때에 베드로같이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며 물같이 부어주시며 불같이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세례 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우리의 그러한 새로운 주님 안에서 날마다 태어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날마다 우리의 죄가 씻기는 것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비둘기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아들이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한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마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예배도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그렇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송출되게 됩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특별한 행정명령이 없는 이상 아직 세종시는 모임 이 집회 제한이 없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조심하고 해서 그런 명령이 없는 이상은 1부, 2부, 3부, 4부 그대로 정상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도 금요일 예배도 영상으로 잘 드려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